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을 거둘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받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넓게 우리가 생각을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의 오늘 또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듣고하는 자가 들으시는 모든 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도 알려주실 때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경외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면서 여섯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제목인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 이게 이제 원래 의미가 되는데 너무 길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번 주에 특히 말씀에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편하지 않나요? 고린도전서는 설교 시간에 배경 쭉 읽으시고 고린도후서는 매일 성경으로 읽으시고 뭐 쉬운 좀 먹기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휴일도 하루 있고 그래서 되게 아주 편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경들에 별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까지는 고린도교에 이제 분명히 그 분쟁이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중간에 좀 곁가지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고린도,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었죠. 고린도 도시에 어떻게 도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지 아테네에서부터 나와서 그때 그렇게 갔을 때 이 고린도 도시 와보니까 뭐 철학과 논리학과 뭐 복잡한 사람도 많고 이런데 한편으로는 좀 유학 감정도 없고 여러 가지 좀 그렇겠죠.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학문, 세상의 논리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충분히 사도 바울이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 사람을 인용도 하고 논리적으로 전개도 하고 응변술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할 실력이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전하지 않고 나는 고린도 여러분께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마음에 참 와닿는 그런 얘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의 지혜로 철학과 문학과 이런 것으로 멋있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신금을 울리고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오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는 무조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해 십자가 이렇게만 한다 그런 뜻은 또 아니죠. 노방전도를 할 때는 이 사회에 필요했을 때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노방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예수 전당 불신죠. 이 한마디만을 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곳에 와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논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2장 1절에서 5절 사이를 설명드리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뭐 아픈 사람이 확 낫고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방언이 떴습니다. 이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의 초자적인 얘기 많으니까 그렇게 있지만 믿게 되더라. 그런 점을 당신들이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 그것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내용도 조금 어떻게 보면 뭐 그렇고, 그것도 또 이렇게 전도라는 말로 하는 방식도 좀 약간 시시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전했는데 놀랍게 성령께서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어떨 때는 그럼 뭐 굉장히 그 복음은 요즘 전하는 거는 비지혜, 반지성 뭐 그냥 굉장히 간단한 거 맨날 예수님이세요. 맨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의 선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심 과제입니다. 성숙한 사람에겐 지혜를 바란다라고 묵절하면서 그 지혜를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보면 있습니다. 어떤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고 할 때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하신 지혜다. 갑자기 하나님 나올 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정하신 지혜다. 또 때가 되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다. 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은 세상의 통치자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만약 그리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 그 때가 될 때까지 계속 비밀로 감춰두고 계셨고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 있어서 통치자가 된 사람조차도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백성을 알았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에 떠올린 적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지혜다.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이제 참 이렇게 손자를 이렇게 해서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데 제가 제일 이 묘사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라도 좋은데 결국 그 지혜가 들어가서 우리 그 지혜를 받아들인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비밀 때까지 감추고 있었다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기 머리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지혜인데 그것이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뭐냐? 지혜 이런데 구체적으로 뭐냐? 궁금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이 부분에서 그게 뭡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편지 전체에서 우리가 추출해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그리고 어떤 역경도 견뎌갈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방법과 지혜 쓰지 않고 성령만 의지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편지에 전체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내용. 두 번째는 용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이 뭐 죽으면 끝인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라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지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혜. 그러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런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 편지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정리해 보는데,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용서라고 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주면 아주 처참한, 우리는 지금 이제 십자가가 종교 아이콘처럼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거리끼리 것이고 완전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것이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지난 시간에 교만한 자들을 걸러내려는 거구나. 그거 아예 교만하다. 내 교만한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을 수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그 낮고 비천한 날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지혜구나.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이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비참하게 죽은, 비참하게 죽었다는 게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뭐 100억원에서 완전히 판정받았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것을 판정받은 어떤 죄수.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런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해보고, 왜 그 신비에 받아들이고 세상의 죄를 받아들이기 되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가 된다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쁜 죄인인데, 어느 정도 나쁜 죄인은 죽어갔다는 죄입니다. 라는 것이 전제는 있어야지 십자가 달리신 어떤 분을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나는 우리 교수님하고 어떤 나쁜 사람은 아니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않냐고 그냥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 세상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 자체는 받아들이는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만 아이고 저기 실수가 있고 다 부족함이 있죠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내가 죽어났다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힘든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는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더 크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십니다. 힘을 숭상합니다. 더 큰 권력, 더 많은 돈, 더 예쁜 외모, 이런 것들 다 그런 방향으로 사모하고 바라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낮은 곳을 가는 것이죠. 비천하고 멸시당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것은 환영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십자가는 우리가 예쁜 보석 달고 이렇게 장식으로 달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당시의 의미는 나를 따라오려든 죽을 각오해라. 목숨 낼 각오해라. 수치당할 각오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만약 그대로 만약 액면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 가진다면 그 좋아서 정말 이것을 믿게 된 사람, 성령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주인이고, 그것도 죽을 주인, 예수님께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의 지혜라는 포장지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 동안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은혜의 선물이다.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성경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다 이제 알고 계시니까 너무나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로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신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신을 믿는다는 것과 그 신이 나와 늘 함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하고 있고, 이런 모든 신화가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 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뒤에 이제 차차 길게 살펴보겠지만 3장 16절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정말 다시 이거를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보면 정말 놀랍고 살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좋다, 나쁘다. 좋다, 마음 든든하다. 힘이 된다. 그래서 든든한 백이 된다. 여러분들 함께서 매일 어디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늘 함께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내용은 또 다른 면도 있음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니까 난 좋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이지만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내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을 좀 바꿔봅니다. 우리 인생은 저도 안 그러려고 애를 쓰나도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자꾸만 내 인생에 내가 주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조연, 엑스트라, 아니면 든든한 스태프 이렇게 돼서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근데 늘 이분 함께 계신다니까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주연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이고 내 인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나는 조연 때도 괜찮고 엑스트라 때도 행인선 그것도 괜찮고. 근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연이에요. 난 주연인데 하나님이 감독이에요. 하나님이 영화 감독. 감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작자더라고요. 영화 제작자. 프로듀서 이 사람이 사실은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감독도 결정하고 캐스팅도 다 이제 제작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제작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 제작자. 우리 나라는 사람의 인생은 어쩌면 나라는 사람의 주인공이 된 영화지만 하나님께서 제작자였어요. 나는 그 안에서 그 제작자의 틀 안에서 한번 연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관점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든든한 백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마음이
마음이 좀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주인과 하나님이 나를 보조로 도와주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내가 성교에 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는 듯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 모든 판단, 결정,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주인 대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 함께 계신 기도해 보고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감정 마음대로 부린다고 내가 너희들 감정을 보고요, 안 되는 것이죠. 성령 함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멀리 안 보시다가 내 마음대로 불고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춰나가야 됩니다. 성령님께 거룩하신 성령님의 그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우리가 자꾸 맞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루에 거울 몇 번 찍으세요? 아마 이제 보통 이게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다니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제 씻고 이럴 때 면도도 하고, 이제 당연히 얼굴 보죠. 면도할 때 특히 잘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나오면 별로 의미 없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무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 들고 다니는데 양치자라고 할 때 이렇게 크게는 화장실 여러 번 가니까 그 크게 국제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 있죠. 이게 뭐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활동도 안 하고 배가 좀도 안 하고 그것도 혼자 산다 이렇게 되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뭐 조기를 하게 나쁘지 않지만 이제 별로 뭐 신경 안 쓰죠. 점점점 그러다 보면 조금 아무래도 틀어지고 정황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참 맞춰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판단이 있는데 이거 진행해 지금 제 안에 요새 지금 이런 문제가 안에 있게 있는데, 아니 이런 감정이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어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이슈들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다면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성령님 안에 계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걸 넘어가고 이런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 주인이 되시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과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데,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변하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점점 멋있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다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은혜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늘 하나님과 우선을 맞춰나가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변화도 되고 성장과 성숙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선물과 세 번째, 부활의 세계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다 유명하게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진짜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문제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부활의 세계에 대한 그런 영원의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 세상에서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아무다고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국대로 살다가 이제 이건 전체적인 아닙니다. 다 살아가요. 그래서 죽었지. 그 마음속 여기가 다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예요. 아유,
죽음을 끝내가 아니라 부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천국을 얘기한다 하지만 정확히는 부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은 이제 부활장, 부활이 있다. 죽은 사람이 반드시 살아나는 게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라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계속 있을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담겨있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믿는 인생 좋은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가 합니다. 끊임없이 인생 좋은 것입니다. 그 죽음이 오고 또 노아 가정이 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좀 늦게 되면 좀 이렇게 서로 것도 있고요. 몸이 장군 같지 않네 그러면 좀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들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서 그래 육신이 몸은 쓰러지는 것도 살아서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 천년에 대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과 약속이죠. 15장에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읽으셨겠지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돼서 활동이 좀 제약되고 저도 여러분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생각이 이때 정말 더 건강하게 됩니다. 제가 또 이런 상상을 해본다. 제가 만약에 하나 코로나 걸리고 건강하게 되면 이런 생각에 더욱더 이제 좀 의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장 열심히 다니는 중간에 좀 말씀을 나누지만 요새는 거기는 열심히 하고 합니다. 다들 요새 이제 건강관리나 이런 거 관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도 많이 나오고 홈트레이닝 복근들 크기 있고요. 꿀벅지, 어깨 깡패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 멋있는 20대 청 헬스장도 그렇게 가보면 이런 데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 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60이 바로 될 때는 저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다칠 수 있으면 저렇게 가야지. 이게 우리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고 이 세상의 육신의 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전망하고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우리 존재가 사라졌다가 우리 존재가 다시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된다. 그래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완전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머리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세계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명한 것, 그런 부활의 세계가 있다.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활발하게 부활의 몸이 있으면 부활의 세계가 있겠죠. 여기 땅이 있겠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영원히 활기차게 주님 위해서 방해되는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십자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또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전이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또 미래는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담겨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익사이팅합니다. 아멘 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게 우리의 과정이죠. 이것을 첫 번째는 이제 듣고 이해를 하려고 했고 완전히 이해는 우리가 아직도 못하겠지만 아직 동거를 보는 것을 희미하겠지만 이해를 해보고 애쓰고 받아들이고 누려나가고 소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과정이죠.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세 번째 다음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2장 10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리에 생각하면 당연히 못하고요. 어떻게 내가 잘못을 했는데 값없이 용서함을 받을까? 대신 나 대신 다른 어떤 분이 죽음이 나의 용서함을 받을까? 생각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늘 가장 책임 있는 인생을 살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하면 내가 아는 것이고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신 죽으시면 내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죽은 다음에 부활의 세계 생각 못해요. 또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2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이제 자연에 속한 사람들 이 부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전서 1장 2부분과 2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 뒤에 편지 내용들 좀 이렇게 상황에서 설명 쉬운데요.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문 용어들을 썼어요. 우리는 좀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 이제 익숙한 옛 개혁 개정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을 생각하는 무신경을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은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표현하면 자연인의 자연인.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못된 사람 아니고 어느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많고 성공도 아주 훌륭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멋진 업적을 벌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과는 관계없는 그냥 자연인. 이 자연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제가 살펴봤죠. 하나님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세계로 약속해 주시고 이거를 받아들여서 제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아니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해야지 저 사람의 신세지는 것이 싶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좋은 거는 겁니다. 하게 신세 주고 그리고 빌리다가 안 갚고 이런 거 되게 싫잖아요. 신세 안 지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이게 멋있고 좋은데 십자가 굉장히 큰 신세를 주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신세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만 있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괜히 고맙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양이 살만하시고 세상에서 자기가 넉넉히 살아가신 그 능력과 지혜가 세련되신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다 자연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아주 어리석은 일처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냥 열심히 살다가 하는 일이지 또 나중에 천국이 있고 부활하세요 다 있어요. 아시죠? 그건 알고 어디서 합시다. 얼마나 미소가 많습니다. 2장 14절의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 안 되고 관심 별로 없고 수긍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을 이렇게 한 것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우리도 다 그렇게 들어가죠. 그런 이 영적 분별이라는 것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열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 성령님께서 뭔가 나를 오늘과 다른 또 내일 조금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나를 인도해주시고 내가 지금 막히지 못한 어떤 세계로 나를 이끌어 줄 수도 있고 지금 꽉 막힌 것 같지만 또 놀랍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한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확 이해가 돼가지고 그 안에 내가 내 인생을 던지게 되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거기 내가 열린 마음을 딱 있는 것이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섰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실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이해, 교양, 업적 이런 것들만 딱 써있으면서 그게 끝입니다. 내가 식도 망가지고 내가 뭐 좀 해봤는데 좀 아니다. 꼭 그렇게 라고 하면 그냥 자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를 사랑자에게 주신 놀라운 놀라운 성령 어려움도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전부는 아니지만 때로는 이제 교회에 내서 그런 얘기 너무 영적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많이 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적어도 그 기준 중에 하나는 겁니다. 저분이 정말 십자가 정신을 내리셨는 저분이 정말 성령께서 정말 계시면 함께 하시면 늘 알고 그것 때문에 조심하면서 거룩한 성령님을 전쟁에 달려나가려는 애씀이 있고 그러기 저분이 정말 부활세계 하십니다. 그 안에 살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연입니다. 굉장히 좋으십니다. 우리가 늘 같이 교제를 하고 늘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냥 자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신 이 놀라운 것들 그렇게 생각해 네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내용을 안다는 게 우리가 어떤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숙한 자들에게 지혜를 바란다. 3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5절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고 왔을 때 지혜를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만 잘한다.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인 그런 한 얘기가 아니라 또 성수가 되는 걸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좀 예수님 점점 더 알아나가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이 안에 지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지혜를 포장되다 보니까 이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가슴 벅찬 영이 있고 우리가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있어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세계를 활기 세계 살 거라는 그런 참 천대 소망이 있고 이런 것을 알 것이죠. 이런 것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한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은혜를 정말 내가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도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놀라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죄가 있어요. 내 인생은 우리가 그 그림을 영원까지 막 그려보고 있거든요. 과거에다가 어떤 죄인들이 용서받는 것도 지금은 성령에 대한 내 안에서 하면서 놀라운 존재가지고 마지막 미래는 부활의 세계에서 부활의 몸을 살아야 놀라운 이런 그림을 다 그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발을 자극이나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뭐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아닌데 은혜를 주셨다. 생각해보면 더 이상 나만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 자녀가 부모님 생신이나 어머니나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용돈도 드리고 기분 좋고 그랬죠. 근데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해줘야 될 제일 큰 부도가 뭘까요? 용돈을 챙겨주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 자녀가 자립하는 거예요. 자립해서 잘 행복하게 살아요. 결혼도 하고 직장도 해놔서 돈벌이 잘하고 걱정 없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 잘해서 잘하고 또 오히려 부모가 의지하지 맨날 자녀 걱정하는 자녀가 딱 자립해가지고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부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이 말이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목장 목련이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거기서 정말 은혜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마땅한 행동을 생각하는 것이죠.
한다면 아니 평소에 생각도 하고 가족의 모습을 이해해보고 또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목장에서 좀 목장님이 도와서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조력자로 뚫기 붙이가 알아서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또 분가도 하고 그래서 또 이런 걸 해보고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님 사랑받았으면 교도에서 마땅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땅히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 마땅한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로 나 혼자 은혜를 깔고 앉아있으라고 주는 하나님의 암시잖아요. 이게 인생 없이 그렇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이 뭘까? 대상이 뭘까? 이런 것을 마땅하게 살아가고 우리 미래는 보상된 거 아닙니까? 개런티된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의 몸을 부활생에서 살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고 야에서 피해서 준비해서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그걸 사역이죠. 사역. 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무대는 우리 삶 전체입니다. 직장도 사역이 되고, 가정도 사역이 되고, 교회도 사역이 되고, 이렇게 크게 이제 사역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교회가, 저희 교회에게 좀 많이 해보면, 가정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자녀들 잘 돌봐야 되고, 부부관계 올바해야 되고, 부모님 관계 잘해야 되고, 그건 이제 요즘 다 계획된 거고, 하고, 교회는 한다면, 교회의 사역은 또 두 가지입니다. 여러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목장 사역, 그 다음 목장 수습에서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죠. 목장 사역은 목장 공여가 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각자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찾아서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못하고 못하는 일이 진짜 많죠. 그래서 하는 집사님들께서 저희가 어떤 때는 말하면서 해주시고 어떤 때는 저한테 알리지 않고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흔히 뭐 너무 많이 쓰니까 성수적인 약간 백조가 이렇게 백조를 공부를 가지고 발판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발물 밑에서 이렇게 다시 발물가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뭐는 뭔지 알지만 좀 넘기는 거예요. 공식 채널을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왜냐하면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이 비공식적인 것이 잘 돌아가야지 공식적인 것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만 예배 공식적인 것 끝내줘요. 끝내주는 거예요. 오늘 뭐 은혜 막 쏟아져 그렇게 됐는데 예배를 가고 나서는 아무 교제도 없고 서로 나가고 그냥 뭐 맹맹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쩌면 비공식 상에서 서로 같이 연락하고 또 좋은 다음에 이 비공식 채널과 뭐들이 많이 쓰게 공식적인 것들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양대 대통령들은 제가 그때 대통령들을 만나가지고서 하나님 절대 안 되잖아요. 이게 심으시기 얼마나 비공식적으로 피해한 다음에 복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복수는 좋습니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목장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멈추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성령. 내가 죽음에도 부활해서 사시는 이 놀라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기를 누가 해야지 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목장사 뭔가 역할 찾아보시고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보이는 특별히 무슨 것이 뭔가 찾았어요. 이공식적으로 돌아가서 잘 반응하게 따뜻하게 돌아가는 목장을 했습니다. 또 이 목장 사역. 두 번째는 교회 사역. 교회 사역. 이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지금 2020년도 그 프로를 아는 사역자가 그랬으면서 그런데 작년에 나왔던 기도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일경제학교나
통해서 각자가 사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사역 부서들을 많이 이제 이미 있는 뭐 교육 부서, 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다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사역 부서들을 이렇게 활동하고 그 안에서 준비 같이 하고 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세 글자에 코로나 이게 좀 중단이 됐죠. 네, 중단입니다. 중단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해서 지난주에 컬러스에서 우리 토끼 같은 것도 구제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데 지금 공부 참여하면서 자세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어떤 필요하다 싶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 방법에서 정사를 하고 그 안에서 목장은 너무 있습니다. 지난 동안에 그렇지 모여서 공식적으로 모여서 공동사 하는데요. 이런 건 당연합니다. 사역한다는 게 당연한데 그거 그리고 챙기고 알려주고 이런 비공식적인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 역할이 아닙니다. 이런 걸 잘해야 하죠. 또 교회 사역 부서가 할 때 하나님들이 하나씩이라도 참여해서 이렇게 은혜가 지금 드리는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사역으로 그냥 기쁘게 되는 것인데 두 번째는 마지막 것은 우리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직장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장님, 전문,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열심히 운영하는 사람인데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너무 혼신을 써다 보니까 가정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건 위대한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자 자기 인품과 자기 성품과 자기 인격을 돌보자 여러분 이제 놀려 정서를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편해요. 금방 이해하고 사모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오히려 전설이나 내가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그리고 언사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다 맞춰줘서 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런 분의 있으면 굉장히 좀 대단하다 싶은데 우리 내가 나에게 맞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으로 보통 뭐지 앞에 그렇게 되면 배치를 한다고 지금 사장은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사람이 편하고 제일 능력이 극대화되고 또 이렇게 잘하는 게 되는데 사람하기 입장은 다른 거예요. 내가 맞춘 거예요. 율법 없는 사람이 내가 율법 없는 사람이 맞추고 율법 있는 사람이 내가 있는 사람이 맞추고 남들은 자기가 하지만 율법 없이 있는 사람이 그런 놀라운 사역 말이에요. 놀라운 그 성질의 말이어야 되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돼요. 그런 것을. 그런 일을 사고가 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신심을 다해서 하고 와서 너무 감동적으로 보여요. 근데 사고하게 모습이 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사역하는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목표는 고린도서 9장 26절 27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듯이 쉐도가 있습니다. 상대방 없이 연습을 할 수 있지만 대신만 하십니다. 나는 목표가 분명하다. 그건 뭐냐? 이번에 우리 교회가 200% 성장 아니면 우리 목장에 1년에 3번 분당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몸을 쳐서 사람은 그렇게 하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알았습니다. 사역의 열매, 성과, 업적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사실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리는 거다. 가련한 신사가 되죠. 정말로 뭔지 알겠어요. 정말 우리가 물론 제 고민은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 사역을 헌신합시다. 아직 그것까지도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좀 또 너무 고급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뭔가 준비되면 좀 힘을 쓰고 에너지를 들이고 한다 할 때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열심히 주님에서 섬기고 하지만도 내 목표는 나 자신을 쳐서 목숨시키는 것이다. 나 자신을 쳐서 목숨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주님에서 멋진 걸 한다 하지만 다 자기 목적과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나는 가장 불쌍한 인생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성경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그러나 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 중심에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맞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온 지혜였어요. 그냥 아무리 중요한데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울을 보는 거죠. 성령 말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나 자신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없이 그 사람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열심히 하고 한다면 사도바울이 이걸 저도 가련한 신세 그래서 나 자신의 변화 나 자신의 성수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저도 막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막 하는 모습도 뭐 생각날까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보시고 너 나 닮았네 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왜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보시고 너 나 닮아간다 라고 하실까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직장에서 우리 예수만 가정부가 없어. 그 사람도 뭐 우리 안팎이 약한 데서 신앙해서 완전히 삶과 살기 그런 사람이 다 교회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해 주신 뭐냐? 하나님이 지혜의 하늘에 감춰져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장면을 하더라고요. 십자가 동안 하나님의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이 있었어요. 죽음으로 부활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만 승부를 올린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셨어요. 알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마땅히 기쁘시게 그들에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사역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께서 사역을 남을 섬기고 남을 세워주고 전도하고 그런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 자신을 배워라 나 자신을 성숙하라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때 말씀하신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결단을 하고 감사드리고